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아멘. 여기까지가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받아 함께 우리의 옛적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의 반절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을 옮겨와서 이곳에서 결국의 죄사함과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줄을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다 외우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여러분 이거 보내십시오. 다 보내십시오. 네, 보내시고 이 복음 이 네 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십시오. 네. 자, 오늘 분별력 많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별력이 지금 다섯 가지를 했어요. 오늘이 이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 분별하고요. 사람도 두 개의 사람을 옛사람과 우리 세 사람을 우리가 다 분별을 했죠. 지난주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런 내가 분별이 되어야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분을 맡겨줬을 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죠. 그분들을 우리가 양육하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할 텐데 나는 누구냐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닌 걸 먼저 2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히 저는 제목을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은 여러분들은 다 타국인 같다, 순례자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타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순례자라는 얘기예요? 타국인과 순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치만 뭐요? 타국인 같다, 순례자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거류민, 그다음에 나그네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건 이제 킹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거류민, 타국인, 나그네, 순례자 이게 뭐냐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군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군산에 와 있지만 이분들은 뭐예요? 자기네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국인이죠.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이 군산에 집이 있어 없어요? 저 텍사스나 애틀랜타에 있겠죠. 여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 군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에 집이 있어요? 예? 오늘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죠. 근데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나그네 같다 이거예요. 군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도 저 서울말 이랬니 저랬니 하고, 에? 군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고 볼 때, 아, 저 사람은 여기 잠깐 이렇게 방문한 분 아닌가, 여기 놀러 오신 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무개들아, 사랑하는 새남교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나그네 같다, 거류민 같다, 타국인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군산 여러분 이 나라가 내 나라고 이곳이 내 집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왜 타국인 같고 나그네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이 집이 없는 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박집사님은 군산에 집이 있죠? 근데 군산에 집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집사님의 국가죠? 근데 대한민국 내 국가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박미경 집사님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대한민국 사람 같이 살고 군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군산 사람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이 말에 정확히 하면 진짜로는 타국인이 아니고 이게 자기 나라고 자기 집이 여기 있는데 그냥 사는데 타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말이죠. 그 밑에 박사 한번 쭉 읽어봐요.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나는 세상 나라에 사는 자신을 타국인과 순례자라고 여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나라예요. 여러분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집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나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으로 사는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산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내 영혼의 국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국적인데 실제로 사는 거는 이 육신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박미경이란 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군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민조 목사 말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 같고 군산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자신은 타국인과 순례자, 나그네가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와 집이 없을 때 타국인과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께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당신의 여러분의 집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라가 없고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가는 집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육신의 집이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의 나라고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타국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집을 삼아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이 서로 볼 때 우리는 서로 볼 때 나그네가 아니에요. 집이 없는 그런 여러분 나라가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나라도 없고 집이 없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난민이라고. 난민.
난민은 어떻게 해요? 난민이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땅 좋은데 여기 팽팽한데 옆에 말이야 강도 있고 말이야 좋은데 여러분 막 건축 사다가 자재 사다 자기들이 지워버려요.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구청 시청 와서 다 뜯어버립니다. 천막을 쳐도 뜯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어디 숲속에 들어가 조그맣게 천막 치고 그거 발견되면 또 그것도 도망가야 돼요. 나라가 없고 집이 없는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요,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나그네라고 한다. 순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린 이곳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흰보좌 앞에서 수많은 이제 혼들을 심판하여 부활의 몸을 입혀 지옥 보내 총 보내냐 그런 순간인데,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 야 니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게 예수님이 나그네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그네인 적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다. 옥에 갇힌 적, 이렇게 힘든 적이 있다.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갈 집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너희들을 내 영접하여 잠도 재워주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건 인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 구할 집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다? 나그네고 타국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잖아.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오면은 나를 잡아가는 애들 군대 보내, 천사들 다 박살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여기는 없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없고 당신의 집이 없어. 왜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아니니까. 예수의 몸이니까. 당신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들어가 살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두 땅이 있어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세겜과 가나안 땅인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세겜 가나안 땅. 이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들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맞죠? 두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인구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20명 이상의 숫자가 70명이 들어가서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에 60만 명이 되어서 나왔다고요. 근데 이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해요? 다른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말고는 다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 말고는 다 다른 땅이에요. 그 다른 땅에서 이들은 뭐가 됐어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살 때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들의 집이에요. 여기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시민권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땅에 가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이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있으면 나그네고 타국인이고 거류민이고 그 땅 사람들에게 여러분 종살이하고 정복당하고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주어서 우리가 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그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획득하지 못한 분들은 전부 다 거류민이고 전부 다 타국인이고 전부 다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으로 사는 가운데 여러분 선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분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분은 유명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무명할 수 있고 그건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다른 땅의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을 다시 인구로 불린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도 다른 땅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본향으로,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란 걸 정말 믿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믿음을 따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은 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약속을 따라 믿고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죠. 그렇죠? 약속을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받았죠.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만 했어요. 근데 구약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살았죠. 어느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 본 땅이 아니라 여러분 모형의 땅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땅에서 살 때 그들은 뭐였다? 신분이 외국인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감난산도 시온산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봤자 여러분 여전히 타국인 거류민이고 여러분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를 한마디로 예표하는 상징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있음을 자기들도 시인했다 이거예요.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을 한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그네 타국민도 아니고 여행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 시민권자와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함께 사는 아들의 정말 그런 여러분의 신분이 명확하다면 내가 누구지? 나 이거야. 나 하늘의 아들 나라 시민권자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사는 중에 성공을 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된다.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돌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뭔가 잘 되어서 그때 여러분 미소로 가득 차고 감사감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존재들은 사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뭔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과 잘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죠? 벌써 이렇게 아멘 앉는 거 봐. 벌써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릭 오렌이 말한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미래를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분이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이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잡혀서 이기도들한테 여러분 사형당하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야 사형당한 집이야. 제 아들이 사형당했잖아 이번에. 그래 보세요. 뭔 그게 영광이에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가짜 목사들이 말한 그 영광을 돌리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다르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고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예배서 1장 5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거 우린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잠꼬대도 여러분 1장 5절 하잖아요. 소문에 잠꼬대도 여러분 1장 5절을 읊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우리 사람께는 잠꼬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장 5절 정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뭐 하려고?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를 삼아줬죠? 세워주고 우리가 좋은 아들로 자라나고 양육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이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 되게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계속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고 아들로 자라나고 우리 아들의 격을 채워주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성령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아들로 거듭나고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의 가족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전부 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들은 똑같이 했구나 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자 여러분, 다른 지체가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 뭐예요? 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저분에게 이렇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됐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전도에 오신 그분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받아가지고. 왜 받았다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는 아들에게로 갈 자가 없대요. 그냥 아버지가 주셔서 아들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지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올려드렸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라? 서로를 받아들여라. 옆에 사람 봐보세요. 빨리 한번 힐끗 보세요. 기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힐끗. 자, 이분들을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듯이 우리 서로도 서로 받아주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받아줍니다.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할 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1절,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또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네, 아멘 하면. 근데 아멘 한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아멘을 하는 내용이 영광이죠. 어떤 내용에만 아멘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통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든 명령,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죠. 한 명 전도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고 또는 그것을 행위하기 전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 시간에 돌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복음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 아멘을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런 게 영광이에요. 이런 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영광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더 출세하고 더 잘되고 더 유명해 그렇게 해서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잘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이 복음의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생긴 게 완전히 거의 건달처럼 생기고 막 온몸에 문신 있고 말이야 막 입에서 술 냄새 나고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좀 깔끔하고 말이야. 누가 봐도 신사같이 보이고 말이야. 숙녀같이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 직업도 괜찮고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본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지키고 좀 살아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하여튼 우리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 잘못된 게 반복되는 말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 희생해서 뭐가 잘 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오늘 청소를 하는데 5명이 나 혼자 왔네.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내가 오늘 영광스러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나는 순례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럼 부담 이제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떤 나가 누구냐, 나의 정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딱 하나만 하는데, 자 3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집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나 아들이다, 나다, 이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을 하는 아들이 되려면 먼저 아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 몸을 가진 아들이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권자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아들입니다. 자, 이건 누구도 여러분 이걸 뺏으면 안 됩니다. 뺏겨서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평강, 지옥도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근심 걱정 염려도 없는 정말 무적자 대적자가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왜 한 몸으로 불렀어요? 예, 그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구원하는, 몸의 구원을 이루는 구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몸이 됐을 때부터 이제 세 번째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맡은 아들이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터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이 터는 바로 모퉁이 돌과 같은 기초돌입니다. 건물의 기초돌입니다. 주춧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터,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터인 모퉁이 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21절. 자, 그 모퉁이 돌에서 뭔가 건축이 시작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는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건물처럼 기둥처럼 서 있는 거, 우리 건물, 이 기둥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는 누구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한 몸 안으로 지금 연결시켜주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거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대신. 근데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니라. 고전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다 계속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지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전도도 하고 자라나는 양육도 하고 자라나는 사랑도 하고 자라나는 성김도 하고 자라나는 모든 그런 액션을 여러분 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이 집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집을 더 온전히 지금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관리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관리부. 우리 관리부장 중심으로 관리부가 있어요. 관리부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뭔가 하자가 생기면은 여러분 관리부장한테 얘기하면 관리부장이 다 고쳐놓잖아요. 관리부원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몸 된 여러분들의 하자를 다 치리하고 다 고쳐내고 찢어내고 다 고쳐가고 치유하면서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럼 여러분 거기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처소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한 아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5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모세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신실한 말을 예전 개혁성의 충성인데, 나 충성도 좋다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충성하신 분이다, 일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일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했다. 신분이 뭐예요? 종으로서 신분으로 열심히 했다. 종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일한 분이 누구다? 모세라는 분이다. 그러면 모세라는 분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 장래 모세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이제 진짜를 뭔가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날이 온다 이거야.
그것의 근거를 구약 때부터 하나의 전거를 두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모세가 지었죠? 하나님의 지ran들이 짓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딱 옮기면 그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새벽 1시에 불기둥이 옮겨지면요, 전부 일어나서 그 성막을 전부 다시 다 조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짊어지고 불기둥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터가 없어요. 이 성막은 보통 돌이 없어요. 이동에 이동. 정해진 땅이 없어요. 약속의 땅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어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약속의 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정말 약속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집에 대한 예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가 열심히 충성한 것처럼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아멘. 자, 그리스도도 모세와 같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근데 누가 이 일을 했다고? 여기서는 아까는 모세고 여기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집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요.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여러분, 이 집을 맡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맡아서 열심히 일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가 이 몸을 맡아가지고 이 집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집에 누가 거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집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만 거하면 그리스도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속썩일 뿐이 없는 거야. 어? 그냥 다 아멘이야, 영광이야. 근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여기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편할 날이 없어. 당신의 몸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놓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성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받아들인 거예요. 딱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얘가 심할 것 같아. 그냥 얼굴만 보고도 얘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받으라니까 다 받았어. 받아놓고 주님은 속 썩는 거지. 속 썩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주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성장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그 이름이 소중하고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지금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하는 일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소망의 확신, 이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뭐야? 끝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 이거예요.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알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로 사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온전히 집이 되는 거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아멘. 이런 일을 하며 이렇게 아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타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버리면 우리는 타국인과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국인 같고 나그네 같다라고 내가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아들들임을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공포하고 주장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